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오늘 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가 사역하는 사역 현장에서 디모데가 취할 것에 대한 경건을 이루라는 이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경건을 이루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오늘 그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읽었지만 중심 내용은 마태복음 14장에서 15장까지 이어지는 그 오병이어 기적, 그래서 두 마리의 물고기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그 이야기의 어떤 그 흐름, 그와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만 이렇게 취하는 것과 참경건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과, 오늘 이 말씀 중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유전을 범하는 것과 관련된 그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예수와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어떤 그런 내용과, 이제 예수님이 그 4,000명과 5,000명을 먹이는 그 전체적인 이야기, 그래서 손을 씻는 문제와 음식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경건과 경건의 모양, 이것들을 이제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율법은 이런 겉 모양을 이렇게 씹는 모양으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복음은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는 참 음료요 참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을 두고. 그래서 그 주님이 오셔서는 이렇게 먹는 문제로 이렇게 전환을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씻는 차원의 문제와 먹는 문제의 차원,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눠볼 건데, 결국에 경건이라는 것은 그 본질적 개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사람을 개혁해서 그 사람까지 이렇게 하나로 일체화시키는 것이 어떤 경건의 어떤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그래서 우리 내면의 사람을 이렇게 개조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이제 주안점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나아가는 방향을 완전히 본질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어떤 속사람, 그 사람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개조시켜야지만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대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시켜서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경건을 이루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경건은 실질적으로 연습하라, 예전에 성경 번역 같은 경우에는 연습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하나님의 어떤 뜻과 다른 것들이 이렇게 발견되었을 때 과감하게 그것을 이렇게 버리는, 이런 어떤 작업들이 계속 되었을 때 그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경건을 더 이렇게 촉진하고 이루어갈 수 있다는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건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 중에 여러 곳에 이제 이렇게 여러 형태로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에 속한 진리, 지식 이런 말도 나오고 야고보서에 보면은 세속에 물들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여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고아와 가부 즉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중에 성령의 어떤 열매로 또 하나님의 어떤 성품적인 요소로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렇게 담고 있는 어떤 낱말의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경건을 이룬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신앙의 어떤 결과의 어떤 열매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어떤 그런 걸 함의하는 어떤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경건한 자라는 것은 우리 어떤 거룩한 무리인 어떤 성도가 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고, 또 경건을 이룬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신앙의 형태에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과 모양으로 어떤 지음을 받는 어떤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 형태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어떤 대속으로 그분의 어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사면받고 또 다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을 받아서 그 영이 되셨고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온전히 거듭난 새 생명이 된 그 영의 구속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경건을 이룬다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좀 그런 어떤 경건을 이루는 어떤 한 단면에서 어떤 씹는 문제와 마시는 문제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4장에는 오병이의 기적과 15장의 칠병이의 어떤 사이에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태의 어떤 마태를 통해서 왜 이렇게 거의 어떤 배치를 이렇게 시켰을까? 먹는 문제를 좌우에 두고 그 사이에 이렇게 병 고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먹이는 어떤 이적과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먹는 문제를 육신의 배고픔이든 영적인 배고픔이든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그가 필요로 배를 채워주는 것이 있다라면 배고픈 자들은 먹이는 사람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배고프지 않고 스스로 배부른 사람이라면 주님이 공급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취하게 먹고자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이고 배고픈 자는 나올 것인데,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세력들이 이제 보면 그 유대인들은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 배부른 자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배부름으로 예수님이 주는 이런 부스러기 같은 이런 음식을 취하여 먹지 않는 자들이었고, 또 그 당시 그 유대 땅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지배했던 헤롯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이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배척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서도 이렇게 배척을 당하는데, 그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집안에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가정들을 모두 지켜본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저 자신들과 동일한 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또 이런 이적과 표적을 이렇게 행하지만 그래도 사람으로 보는, 그래서 포면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눈이 가려져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이렇게 배척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은 언제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고 목마르 할 때 강약길에서는 만나를 냈고 목마를 때는 반석을 이렇게 쳐서 물을 흘려서 그들을 마시게 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반석을 쳐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먹게 하셨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그분이 육신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깨짐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의 어떤 생수의 강을 흘러가게 해서 그들이 이렇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는 물을 마시게 했던 그런 어떤 이적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강약길에서 이렇게 했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표면적인 걸로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 중에서는 그런 어떤 표면적인 것에 이렇게 매료되어서 따르는 자가 있었고 예수님이 왔을 그 당시에 제자들까지도 역시 예수님의 어떤 온전한 본질을 보지 못해서 다시 살려주는 그 영이 되셔서 오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살아서 행하셨던 모든 이적과 표적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마침내 깨달았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아주 최근에 내가 이런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무리에서도 아주 그 현세적인 문제, 그러니까 현재적인 어떤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밝혀지는 어떤 과학적인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그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어떤 성경 말씀과 동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들로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그 14장 15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16장에 가면 제자들이 그 떡의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은 사람의 교훈, 즉 누룩에 대한 경고를 딱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떡을 챙겨오지 그 남은 7강줄이 12강줄이를 챙겨오지 않은 것들 그것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로 이해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먹는 문제에서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헤롯 땅의 어떤 누룩에 대한 이야기로 딱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먹는 문제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사람의 교훈, 그 누룩에 관련된 거 이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이 공급되는 것들을 이렇게 취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의 어떤 미혹이 되어가지고 전혀 성경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들에 대한 어떤 경고를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좀 앞서가는 어떤 말씀이었는데, 자, 그렇게 이제 그 예수님이 이렇게 배설하는 음식을 먹은 자들, 그런 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막 이렇게 배부름으로 이렇게 따랐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굉장히 예수님을 이제 경계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을 이렇게 뭔가 좀 코너로 몰기 위해서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이렇게 먹느냐 이런 문제로 이제 예수와 예수 제자들을 이렇게 대척점에 이제 서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어떤 계명을 들어서 너희들이 행하는 것들은 어떻게 행하느냐?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에게 고르반으로 이래 드렸다 말만 하고 정작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부모님들에게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여기는 것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타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번제로하게 말을 하는데 말을 한 것과 행하는 것에 전혀 이율배반적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손 씻는 것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정작 저들이 먹는 음식에는 부정한 것,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 누룩에 관련된 것은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취하여 먹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질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그런데 정작 마음에는 나와 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이 말 저 말을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먼 자가 되어 있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떤 모습을 예수님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어떤 계명을 그들이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 그 허구를 이렇게 질타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누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말이잖아, 말. 예? 성경은 이 말의 건세로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지었고 하나님은 말로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어떤 그 건세를 가지듯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의 말에도 건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라는 것이 어떤 말을 토해내는가에 따라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을 미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리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세속적인 말이냐 아니면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말들을 이렇게 토해내서 그 사람들을 어떤 말을 먹게 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속사람을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더럽고 정하고 부정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보면 그 고넬료에 대한 그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구원하는 과정의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때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환상 중에 하늘에서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면 막 부정한 짐승들이 이렇게 보자기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취하여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취하여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다 부정한 짐승들이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거부하니까 그걸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환상을. 그러고는 이제 마침내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를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때서 이제 마침 하나님이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이렇게 전거해서 그를 하나님의 음식으로서 그 사람의 어떤 영혼을 하나님의 음식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베드로가 깨닫고 고넬료 집으로 이렇게 가서 그들의 집을 이렇게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성경의 이야기를 볼 때 왜 하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왜 베드로를 거기에 딱 그 고넬료 집의 구원의 어떤 사자로 이렇게 보냈을까?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은 베드로의 어떤 속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명확한 분별을 율법적인 어떤 레위기의 어떤 말씀의 어떤 참 진리를 모르고 그냥 조문으로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거는 먹지 말으라고 하는 이런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베드로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넬료의 집의 구원도 구원이지만 베드로에게 먼저 하나님의 어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어떤 진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더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 그래서 우리 오늘날 이런 어떤 세상에서 다단계 판매라는 거 있죠. 이 다단계 판매가 사실은 우리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그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처음에는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는 자가 되었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생명이 성숙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양식을 분배하는 통로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떤 전도 방식이라는 게 사람으로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어떤 고도의 어떤 그런 것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어떤 전도 방식이라는 것이 이런 세상에 들어와서 이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선진 기법이에요, 사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가 이렇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날카롭게 분별되어 있어야지 하나님 뜻이 온전히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돼야지 제자를 세워야지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먼저 이렇게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15장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뽑아버린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지 않은 것은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드로의 안에 있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어떤 분별이라는 거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뽑아야지만이 베드로 사도가 온전한 생명의 어떤 분배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뽑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을 이렇게 전도하는 방식으로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들은 반드시 뽑아버린다는 것은 이런 거짓된 어떤 종교계에서 이렇게 행해지는 여러 가지 교훈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 누룩 없는 자가 되어야지 그 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어떤 나팔수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말씀에 보면 이런 어떤 제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이런 제자들의 어떤 모순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추어서 제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것들을 제하여서 온전한 어떤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런 세움을 받는가 이런 것도 이제 알 수 있죠. 자, 이사야서 9장 16절에 보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해 하니 인도받는 자는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백성이 이렇게 미혹당하는 데에는 그 인도자가 어떤 말, 천부께서 심으신 말을 이렇게 내서 그것을 심는 일을 하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교훈과 지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심는지 그게 따라서는 사람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미혹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도자가 세상적인 지식이 지나치게 많거나 그것들을 아주 논리적인 어떤 체계화되어 있는 어떤 사람이면 그런 어떤 체계를 성경에다가 갖다 이렇게 턱 갖다 붙여가지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사람을 유혹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작은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자꾸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사람의 이야기인지 하나님의 이야기인지 구분도 못하는 이런 지경에 이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자가 뿌리는 누룩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인도자의 어떤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이런 진리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이렇게 추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은 생명의 어떤 분량이 이렇게 자라는 데는 우리가 믿음만이 아닌 믿는 문제만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수반되지 않으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그래요. 뭔가 이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게으른 것도 문제고 그런데
참 이렇게 능력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지식이나 지혜 없는 사람이 열심인 것도 큰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말이 하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일에 열심을 내면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워버리는 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딱 균형이 잡혔을 때 우리가 정도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 세상 지식을 아는 것,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나아가야 될 문제다. 자, 그래서 여기 말씀 중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이 유대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부스러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먹고 취하는 것들은 진수성찬이라고 이렇게 여기는데 예수님이 배설하는 것은 부스러기와 같은 것이니까 와서 먹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참 진리의 어떤 말씀 증거는 알게 모르게 어딘가에서 이렇게 선포되지만 그런 소리를 귀 기울이는 사람이 아주 적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에 큰 나팔수들이 이렇게 외치는 소리는 사람이 귀를 긁어주는 소리를 이렇게 더하여서 이렇게 하니까 뭔가 그것이 뭔가 맞는 것처럼 이렇게 아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간다라면 하나님이 건면하는 길이 아닐 가능성은 너무도 커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라. 협착한 길로 가라. 대로로 가는 자들은 다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다. 이런 어떤 경고의 말씀이 엄연히 성경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그 길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누룩들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음직스럽고 보안직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그 뱀의 미혹을 이렇게 당하는 것과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에 대한 어떤 분별, 말씀에 대한 분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늘 말씀을 추구할 때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 후로 시돈 땅에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이 이렇게 병들었는데 주님께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구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이제 주님이 그러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는 먹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흘려주는 것이 부스레기더라도 나는 그것을 취하여 먹겠다라고 하는 이 여인을 보고는 너의 여인아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해요. 그 말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그 딸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부스러기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참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중에도 보면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형상으로는 죄인으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꺼리지는 거고 그것을 믿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은 미련한 자로 보이는 거고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능력이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이렇게 취하여 먹는 사람들은 유대인 그런 종교 집단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스러기로 여기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참으로 먹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감난산 너머 그 베다니 마을에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 문둥이 촌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먹고 그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버려진 자처럼 보이는 그 마을에서 실질적으로는
천국의 말씀 잔치가 열리고 있는 것은 배다리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떠들썩한 어떤 종교 체계를 이루고 있는 거기에서 뭔가 좋은 음식들이 막 이렇게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배다리 마을 그런 어떤 종교 체계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녀가 이렇게 병들었을 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 말씀을 묻는 그 예수님의 어떤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딸이 치유를 받아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그 절름발이, 불구자, 소경, 덩어리들 계속 이렇게 치유받는 이야기로 딱 이어지고는 7병이요.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앞에는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거는 유대인을 먹이는 표적이에요. 그런데 뒤에 가면은 7병이어로는 4,000명을 먹이는 것은 이방인을 먹이는 거예요. 그것을 표상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이런 장로 유전들 이런 걸 주장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먹이는 문제가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표상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먹는 문제를 이렇게 중간 먹는 문제, 즉 5병이어와 7병이어 사이에 이렇게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전개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시섬의 어떤 문제로 예수님의 떡 먹는 거를 이렇게 대비시켰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씹는 문제고 예수님은 떡을 먹이는 문제로 이렇게 딱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먹는 것은 복음을 상징하는 것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병을 치유하고 낫게 하는 것은 먹는 문제이지 씹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 14장에서 15장까지 흘러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먹는 문제다. 자, 율법적인 행위는 다 씹는 문제로 가요. 율법적 행위는. 그런데 율법적인 시섬은 다시 더럽혀질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씹는 문제는 눈에 쉽게 보여요. 눈에 이렇게 인식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 깨끗해 보이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종교 행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오늘 어디 가서 이런 어떤 선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선행으로 기뻐 받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뭔가 생명의 말씀을 취하여 먹음으로 인해서 속에 어떤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쉽게 감지가 안 돼요. 이거는 천천히 누적적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되는 문제이니까.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놨는데, 우리 시골에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시골에 살 때, 아빠가 좀 어렸을 때는 다 아궁이에 나무를 떼어서 이제 집에 부엌을 이제 이렇게 추울 때 이제 데피는 거죠. 그러면 나무를 하러 가, 할아버지하고 이제 이 리어카를 끌고. 그럼 나무를 하러 가면은 할아버지나 막 장성하고 막 힘도 좋으시니까 큰 나무찜을 해가지고 이제 리어카에 싣고 나는 이제 힘이 약하지만은 작은 나무찜을 해가지고 할아버지 짐 사이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제 아침에 가가지고 산에서 전신물 찬밥을 이제 데펴가지고 먹고는 또 오후에까지 해가지고 리어카에 막 그냥 산더기처럼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와요.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그 나무들을 이렇게 할아버지 거는 할아버지대로 쌓고 아빠가 해온 건 아빠대로 쌓아. 그러면 이게 처음에 이제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하다 보면 할아버지 거는 이제 산더미처럼 이렇게 이제 나무가 이렇게 쌓이고 아빠 것도 작지만은 쌓여요.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뭔가 오늘 하루 가서 나무짐을 해가지고 쌓고 하면은 이게 쌓이는 게 보이잖아. 이게 굉장히 용기를 주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게끔 하는 촉진제가 돼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한겨울을 지나고 가면은 그 나무는 다 타고 없어지거든.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라는 것은 눈에 보여요. 내가 어디에 어디 뭐 행복한 집이다 어디다 막 이렇게 찾아가서 선행을 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다음에 가면은 이전에 왔던 얼굴 이건 얼굴이니까 반갑게 맞이해주고 막 서로가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런 것들이 자기 마음에 이렇게 풍성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막 거기에 어떤 즐거움이 취해가지고 그 행위를 계속 하게 되면 결국에는 종교 행석으로 남고 사람의 어떤 속사람은 본질적 변화는 없고 이런 어떤 허망한 일들이 이제 되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이렇게 선행을 쌓는 그런 어떤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문제와 이것을 잘 우리가 구분해야지 우리가 어떤 선행하는 단체 그런 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일에 이렇게 심취되어서 그것이 하지 말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는 그 일이고 우리가 신앙하는 문제는 신앙하는 문제대로 이것이 균형감을 잊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객가지에 우리가 침착되어서 그런 신앙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떡 먹음으로 속으로 채워지는 어떤 것.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배설하는 어떤 부스러기 같은 음식이지만 그것도 배고픈 자에게는 찾아들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고 어떤 먹이는 문제 이런 문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서 치유하는 사역들을 이렇게 계속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양식을 어떤 식으로 먹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5,000명, 4,000명이 먹었지만 그 주님이 주시는 떡을 육신의 양식으로 먹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의 양식으로 먹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육신의 양식으로 먹게 되면 종교 행위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고 종교 체계의 어떤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게 영의 양식으로 취한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생명 양식으로 취해서 생명을 이렇게 풍성하게 이룰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참 생명이 이렇게 운행되는 어떤 그런 교회로 세워질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이 이제 떡 가지고 온 걸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말씀하는 것을 듣고는 주님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와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강주를 남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긴 떡 그러면 5,000명을 먹였을 때 12강주리를 남겼고 4,000명을 남겼을 때 7강주리를 남겼어요. 그러면 이 남긴 강주리 떡이 뭐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양식들이에요. 주님이 그때 배설했던 그 양식들을 누군가가 먹고는 그걸 생명 양식으로 취하고 그 생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주님의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떤 영의 양식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강주리는 유대인의 12지파죠. 그래서 12지파를 먹일 것을 이렇게 예비하는데 이 시대는 12강주리가 배설되는 시기는 앞으로 이방인 교회 시대가 끝나면 유대인의 시대가 와요. 천년왕국 시대 때. 유대인의 시대 때 유대인이 다시 회복되는 천년왕국 시대 때 그들에게 배설될 12강주리로 보관되어 있고 그래서 그들이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면 그때 그루터기가 되어서 12지파에게 다시 이렇게 공급될 떡이고 7강주리는 오늘날 우리 이방인 교회 시대 때
일곱 교회, 아시아 일곱 교회로 상징된 교회들을 통해서 영의 양식들이 현재 이방인 땅에 이렇게 공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당시 7병이어로 4천 명을 먹이고 7강줄이 남은 그 강줄이의 떡들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생명의 떡을 공급하고 있다. 우리는 그 떡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그 예수님이 공급할 때 영의 양식으로 취한 사람들이 12강줄이와 7강줄이나 남은 것들을 취하여 우리에게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것이고, 육신의 떡으로 먹은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이 가는 곳에 따라가서 예수님이 배불리게 해주는 그 떡을 먹겠다고, 육신의 떡을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되겠네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할 때 예수님이 산으로 숨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왜냐? 예수님은 육신의 배를 불려주는 그런 떡을 공급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이렇게 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교훈에 대해서 이제 이 누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어떤 율법과 또 거기에서 더하여진 유대교 교리,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종교 행습으로 인해서 배부른 자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고, 또 주님의 정인들은 부스러기 같은 예수님의 떡을 이렇게 취하여 먹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참 음료를 분배해주는 분배자로서, 주님의 정인과 제자들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 양식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공급되는 양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를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분과의 어떤 사귐이 되는 것이고, 그 사귐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이렇게 가진다라는 것이고, 그 가진 생명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분배의 어떤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가 되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고, 이런 연합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는 이렇게 서로가 각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이렇게 취하여 먹은 그 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다 각 사람이 가진 것들을 이렇게 모였을 때, 이렇게 내어 놓을 때 그 부스러기들이 모여서 큰 떡덩이가 되어서 생명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 것이 어떤 교회를 이루는 어떤 참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음식을 취하여 먹음으로 인해서 풍성을 이루는 것은 각자 개인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살찌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으로 단체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이런 그래서 경건을 이루라는 것은 이런 생명 양식을 먹고 본질적인 개혁을 통해서 각자가 개혁을 이루어진 것을 토대로 해서 그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로 교회의 본질적 개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성경을 취할 때는 단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 예시로 이제 내가 하나 들어놓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불러낼 때 아브라함 혼자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가족 일족을 다 불러냈어요. 그래서 데라와 함께 나왔어요. 그래서 함께 나오다가 하란 땅에서 나홀만 남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거기에서 이제 데라 아버지가 죽었죠. 하란 땅에서 죽어서 하란 땅에서는 나홀은 남고 나머지 아브라함과 롯과 사라 그 가족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는 각자를 불렀지만 단체를 이루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최종적인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은 각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체가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될 때는 어떤 단에 묶여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단에 묶이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리적인 어떤 말씀 추구가 이루어지는 그 교회의 단에 내가 묶이느냐, 아니면 사람의 교훈들이 이렇게 범람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단에 묶이느냐, 이런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자, 지금 주님의 떡을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가난하고 목마르고 굶주린 자가 이렇게 음식을 찾고 묻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늘의 떡과 생수로 배부르고 또 갈증이 해소된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풍성을 이룬 다음에는 그 사람을 이렇게 공급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방식이다. 그래서 배부른 자를 만든 다음에 그 자들을 통해서 다시 공급하고, 그런데 이런 공급자로 이렇게 공급을 받을 때는 거기에 누룩이 있는가 유의해야 되고, 또 공급하는 자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 외에 내가 나의 생각과 내 어떤 생각으로 내는 어떤 그런 말들을 이렇게 공급하는가. 그래서 공급을 받을 때와 공급자가 되었을 때, 그때도 이런 어떤 누룩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자, 누룩에 대한 것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6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이제 무교병을 먹는데, 그때 첫날에 너희들 집에 누룩을 다 제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교병이 뭐냐면 누룩들은 병이에요. 그것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 끊어지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너희들이 여호와께 소제물을 드릴 때 모든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에게는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누룩이라는 건 사람의 경우이고, 꿀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사람을 길을 끌어주는 이런 달콤한 말들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배설하는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 고운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으로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23장 17절에 너는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그러면 누룩을 넣으라는 것이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이 누룩을 넣은 구운 떡을 어디서 만드냐 하면 자기 처소에서 만들어서 여호와의 전에 성막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그러면 누룩을 넣은 것을 너희 처소에서 만들고 그것을 구워서 가오라고 하느냐. 자, 이게 이제 77절이에요. 77절에 이제 드리는, 이제 오순절에 드리는 건데, 자, 여기에 처소에서 굽는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에서 누룩을 이렇게 더하여서 이렇게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 처소에서 누룩을 넣어서 그것을 구운 다음에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운 것, 구운 생선을 주님이 이제 그 조식으로 먹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자, 굽는다라는 것은 옛날에 어떤 굽기 전에 어떤 것과 구웠을 때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구워서 이렇게 누룩을 넣으라고 하느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법도를 모르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그냥 생다지로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껴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도할 때는 그 사람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그 사람과 이렇게
뭔가 말의 어떤 소통을 열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어요. 뭐 좀 심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술을 좋아하고 나도 술을 좀 마실 수 있으면 같이 술 한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의 수단으로.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그 사람과 이렇게 소통이 되어서 본질적으로 어떤 그 누룩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소통의 자료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은 다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전으로 인도되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전에 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선포, 순전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도 그 사람이 이렇게 수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거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이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사역을 하냐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는 사람이다.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이 아니고 속박받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나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왜 그러냐? 나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유대인들은 유대율법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같이 그렇게 소통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 아래 있는 것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이 그런 이치에서 그 사람하고 눈높이를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은 그리스도 율법 있는 자이지만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는 상대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 사람보다 눈높이를 조금 한 발짝 이렇게 높이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의 어떤 전도를 행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누룩을 이렇게 쓰는 것이지, 그 누룩의 어떤 본질은 일정 기간 이렇게 시효가 지나면 그거는 다 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누룩을 이렇게 섞는 것도 적당량, 시기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고, 하나님의 양식을 온전히 이렇게 먹을 수 있을 때에는 누룩을 다 빼야 되죠. 순전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급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어떤 교훈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선한 생각에서 나온 어떤 누룩이에요. 그래서 누룩은 그 본질을 변질시켜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눈을 이렇게 속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모양을 갖추는 것들이 이 누룩의 어떤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종교적 형식과 인간의 어떤 지식들이 가미된 어떤 교리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사람의 누룩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다, 애정론이다, 뭐 휴거론이다,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의 기들을 이렇게 길을 긁어주고 말씀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어떤 근거에 기인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교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어떤 그런 무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주장에서 내면의 세계를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떤 경건의 모양으로만 이렇게 치우치는, 그래서 자신의 어떤 변화된 모습,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에게 이렇게 오는 어떤 기쁨, 이런 것들에 취해서 나아가는 어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은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가치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들은 우리가 참 사람,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을 도우는 것과 참 사람들이 전도를 목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요. 겉의 모양은 똑같아요. 겉으로 도와주는 것은 똑같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지향하고 목적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본주의 사상에서 발로된 그런 구제 사업이 아닌 하나님의 신본주의에서 발로된 그 영혼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행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자,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전한 것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16장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누구는 뭐 선지자, 누구 뭐 에레미야 선지자 같다, 이사야 선지자 같다, 뭐 이런 답변도 있는가 하면 그때 이제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해요.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 그리스도 그런 주님으로 알고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취하여 묻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내는 식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더럽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내는 것이냐, 참 경건은 그 사람의 생명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개혁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생명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속생명이 변화되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경건은 모든 성령의 열매를 함의하는 낱말인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변화, 그래서 이거는 생명의 말씀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세상은 부스러기라고 보지만 우리에게는 온전한 생명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은 참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배설하는 말씀이다라고 있는 거죠. 자, 참 경건은 하나님의 생명을 산출하고 그 생명을 자라게 하고 살찌우고 하는 말씀이에요. 참 경건은 모양만 내는 시샘을 끝내고 주님이 주고 공급하는 먹고 마시는 천국 잔치를 교회 중에서 이렇게 함께 누림으로 인해서 교회 중에 참 아버지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 남편인 예수를 알지 못하는 고아와 가부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참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서 참 아버지와 참 남편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참 경건에 속한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런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는 이런 차원이 아닌 본질적 변화, 그걸로 인해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분량으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교회가 운행되고 교회에서 이렇게 온전한 생명의 양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건설하는 것이 참 경건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신령한 말씀, 누러없는 말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먹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자, 오늘 말씀 마칩니다.